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기도 외에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기도 외에는 병이 치료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나? 왜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없었나? 예수님을 하시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어적인 면에서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번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능력을 크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는지,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열흘이라고 하는, 우리가 열흘도 더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은사가 확연히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제가 처음 경험했던 것은 제 믿음의 어머니 고향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손 딱 얹으면 1분도 안 가요. 모든 병이 낫습니다. 와, 신기한 거예요. 손을 얹기만 하면 아무리 떼굴떼굴 굴를 정도로 아파도 그 즉시 나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가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귀신 쫓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막 산에도 뛰어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분이 고침받아서 지금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지식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냥 일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하다가도 어느 때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박신양 장로님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그 권위 앞에 모든 교인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참 실력도 있는 사람이고 기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저는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분은 철야 기도를 잘하는데 저는 제일 어려운 것이 철야 기도. 차라리 금식하라고 그러면 3일 금식은 하겠는데 하루 철야하는 기도는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분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대전신학대학의 총장도 그분을 존경했고, 대전에 그때 당시에 그 고영일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분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영적인 그런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는 그분 밑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은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서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은사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령한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요. 주님이 알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도 안 받았으면서도 성령 받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성령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김정일 집사님도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기도하세요. 집에 아이들 병들었으면 우리가 고치면 되잖아요. 아빠가 고치면 되잖아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병원에만 찾아가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능력에 대해서 알기를 거부하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의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도 알자. 모르면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 못 나오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듣자. 새벽에 못 나오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 번씩 들어보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첫 번째,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드러나게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드러난다. 저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이런 거야라고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받았단 말이죠. 거리스 파카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거야, 안 드러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여. 통역으로 본다면 그런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주여. 거리스. 드러나는 거죠. 좀 조심스럽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방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진 사람. 근데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저는 그렇게 감탄이 될 수가 없어요. 와, 저는 방언의 은사를 3년 동안 거부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뜻을 몰라서 3년 동안 방언 나오려고, 하나님 나 거부합니다. 안 하겠어요. 참 겁도 없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이 나타나는데 은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를 도우시는 돕는 자가 되신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되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신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협조자가 되신다.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사모해야 되겠어요? 사모하지 않아도 될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사모하지 않습니다. 갈급해하지도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알면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기필코 나는 은사를 받으리라, 능력을 받으리라. 그런 정신을 가지고 1시간을 기도하든지 30분을 기도하든지 20분을 작정해서 기도하든지 5분이라도 작정해서 기도하든지 5분을 기도하더라도 무릎 딱 꿇고 두 손 들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5분이 아니라 30분으로 바뀌고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3시간, 4시간이 되고. 저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기도를 시작했는데 일주일이고 그냥 기도에 몰입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느 때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컬에서 계속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막 그 감동이 몰려오는데 눈물 흘려가면서 그때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그런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단 말이죠. 사순절 기간 동안 특히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영혼 깨우자. 잠자는 영혼 깨우리라.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체험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체험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는 나에게 은혜가 돼요. 나에게 유익이 돼요. 그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받기를 거부하는 관심도 없는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그러는데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구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여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막 누구에게 지적하고 싶어요. 당신 기도해. 세린이 기도해. 부르짖어봐. 성령의 불 받아봐. 능력 받아봐.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렬한지 그 능력에 한번 빠져봐. 인생이 바뀌어.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 내가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 말이야. 성령의 능력이 불이 얼마나 강합니까? 오죽했으면 그 불을 못 피해서 죽겠어요. 소방관들도 말이죠.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붉은 불 그 못지않게 강렬한 성령의 불같은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 개인에게도 유익이 있고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 금성교회에
유익이 있어요.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기를 연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를 연주하고 첼로를 연주하고, 이게 뭐라고 그러죠? 플루트를 연주하고. 개인에게도 좋아요. 그런데 세 사람이 연주를 하면 우리 교회 모두에게 좋아요. 세 사람 모두에게도 좋은 거예요. 은사는 내 개인에게도 유익하지만 교회에 유익한 거예요. 다양한 악기들이 서로 화음을 이루게 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살아갈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기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했으므로 빼앗기게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감당했으므로 4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는 10달란트가 되는데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1달란트 받았던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은사도 열심히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가 커지고 능력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능력입니다. 은사를 받지 않으면 자연인처럼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사를 받으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뭐라고 그럴까, 제목을 이해가 잘 되도록 이렇게 못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초인식, 초인지, 그러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세 가지 은사가 있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다음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그래도 하겠지만 오늘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기하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탁월한 학식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와, 이런 진리였구나. 그게 지혜의 은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읽기만 했는데 그냥 스쳐가듯이 읽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놓는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기롭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는 사람이면 여러분들 사모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얘기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구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안 왔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어디 가서 성경 공부도 안 했어.
그런데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그래. 근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누가 가르치는데 정리가 딱 돼버려요. 놀라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들어도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요점 정리가 잘 안 돼. 그런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딱 들어보면 요점 정리가 딱 돼버려요. 이거구나.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사를 받으면 그래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요점 정리 강의를 들었는데 요점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은사적으로 오는 사람들은요, 말씀 강의를 다 성경 공부를 딱 하잖아요. 요점 정리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구나. 할렐루야. 이게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알아줘요. 과거, 현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와, 귀하지 않습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과거에 대한 것이 알아줘요. 현재 알아주는 게 있어요. 미래에 대한 것도 알아줘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정리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 섭리, 그런 부분이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그냥 딱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은사가 없으면요, 과거에 대한 거 몽롱해요. 현재에 관한 것도 몽롱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지나가고 보면 그 사람 말이 맞았어. 기도를 하는데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박상구 원사님이 지금 마음이 아파하는구나.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누구네 집을 가고 싶어요. 그 사람 뭔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그 노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은사가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그럼 그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꼭 가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분별.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지금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이 지금 운행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아진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 지금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딱 알아주는 거예요. 여기에 마귀가 어떻게 지금 장난치고 있구나, 이것이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속이면 속는 거예요. 가면을 쓰면 그것이 진실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영들 분별하신, 딱 보면 저거 이단적인 냄새가 난다든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능력의 은사가 있어요. 초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사가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의학적으로 볼 때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에서 누임을 받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냥 손만 얹었는데 병이 나와버렸어요.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우리 오영림 권사님 끄떡끄떡거리시는데 양쪽 무릎, 두 무릎 수술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대수술이란 말이죠. 그런데 와서 잠시 기도했는데 여기 내려가면 기도하는 순간에 두 무릎이 나왔어요. 가끔 우리 세린 자매도 그런 얘기할 때 목 디스크? 그냥 기도는 그냥 나왔어요. 어떻게 치료해줬는지 난 몰라. 주님이 하신 거라. 그게 무슨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프면 늘 병원을 가요. 누구를 의지해요? 의사를 의지해요. 뭐를 의지해요? 약을 의지해요.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병 고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우리는 무슨 은사를 가져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오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생각하면 장로님들 병 고치는 은사가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병 들었을 때 장로님 병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장로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서 병 고치는 은사 받아야지. 그래서 병든 사람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은 능력이 없어. 그런 은사가 없어.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초청하겠어요? 기도해달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꼭 병 고치는 은사뿐만 아니라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장로님들이 됐든지 권사님들이 됐든지 집사님이 됐든지 정말 영적인 은사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사역자를 삼고 싶은 마음이에요. 능력 사역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능력 사역이 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럼 병 고쳐야 돼요. 귀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짓밟으면 되겠어요? 우리를 올라타고 발로 밟으면 되겠어요? 능력 받자. 내일부터 은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도 1분도 안 잤습니다.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늘 부족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도 긴장이 얼마나 되는지 딱 보세요. 설교가 저희 긴장이 이게 펴지질 않아요. 설교를 할 때 이 긴장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이게 하면 이거 보세요. 빨개져요. 긴장 딱. 이걸 풀려고 해도 설교할 때 보면 긴장이 쫙. 병 고치는 은사와 더불어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기회는 그래 병 고치는 은사 주셔서 가정에 누가 병이 걸렸든지 교회에 누가 병이 걸렸든지 합심해서 기도해서 병 고치리라. 저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제가 뭐 탁월한 목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인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앞에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시기를 여거든
차라리 내 생명 먼저 가져가십시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초능력적인 것, 능력의 은사입니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사라는 거죠. 능력, 우리 따라해요. 능력 받자. 능력의 종되자. 아멘. 능력이 있어야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거 능력입니다.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받자. 아멘이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를 한단 말이죠. 주여, 비가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비 안 와요. 비 오게 해 주시옵소서. 와요. 그게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능력 없는 사람은 그런 기도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아이고, 그게 되겠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기도해야지. 그건 무모한 짓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종들이 돼서 태양아 멈추어라 말할 수 있는, 누가 하는 얘기죠? 여호수아, 태양아 멈추어라. 근데 그것이 능력의 종들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홍해바다 가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석을 칠 수 있는 그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는 병과 관련된 것이지만 능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 뒤에 보면 그림자라도 이렇게 덮일까 바랬을 때 그림자가 지나갔는데 사모해서 그 지나가는 그 자리에 있었더니 병이 났는데, 또 성경에 보면은 손수건 얘기도 나오고 앞치마 얘기도 나와요. 베드로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었지만 바울 사도에게는 있어서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잡혔던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앞치마가 하는 것 아닙니다. 손수건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그러한 능력의 기도가, 능력 사역이 오늘날도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초창기 때 참 기도 그래도 많이 했어요. 수요예배든지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늘 아파트에서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다고, 시끄럽다고 아파트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됐습니다. 1년 만에 한 80명 모이고, 그래서 여기다 땅 사가지고 건축하고, 그런데 여기서도 시끄럽다고, 조립식이니까 소리가 더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조립식 2중으로 하고, 어느 때는 프랭카드 붙여가지고 교회가 좀 조용해야지 뭐. 조용하니까요,
교회 부흥이 멈추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금 지금 이 성전은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소리를 속에 질러도 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 들리지 않아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층 은혜홀에도 아무리 큰 소리로 해도 밖에 레체에도 들리지 않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초능력의 역사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심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데, 저는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주로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김진우 목사님 이렇게 보면 그분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데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 그 옆에 땅을, 큰 땅을 야산인 것 같아요. 그 땅을 계약을 딱 했다는, 돈도 없는데 그 계약금 내려고 열심히 헌금하고 짜고 막 모으고 그래가지고 계약금 딱 냈대요. 그런데 이제 잔금 치를 날이 되는데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저 돈만, 계약금만 떼었다. 교인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냥 너무 통만 커가지고 계약금 우리가 애써서 정말 헌금하고 그랬는데 계약금만 뗐다. 근데 김진호 목사님 생활 아직 며칠 남았잖아. 며칠 남지 않았냐. 근데 교인들이 볼 때는 이때까지도 안 됐는데 며칠 사이에 어떻게 그게 되냐. 기다려봐. 또 어떤 사람이 돈 봉투를 가져왔더래요. 미국에 계신 분인데 한국에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11조인가 뭐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 액수가 그 땅을 살 수 있는 그 액수. 그래서 성령께서 여기에 헌금하기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가져왔다고 주더래요. 그게 믿음의 역사. 그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당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도전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할 때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받자. 초능력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은사를 받자. 또 한 가지는 초언어적인 은사입니다. 언어에 있어서 초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구약시대에 보면은 예언의 은사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지만 또 바울 사도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또한 예언의 은사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또 하나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말, 언어, 혀의 놀림. 어떤 사람은 막 무아지경에 빠지듯이 그 방언을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도취되어 방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저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오랫동안 방언을 하면요 알아집니다. 이게 무슨 기도로 하고 있는지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지는 게 뭐예요? 통역의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방언으로 이야기는 못 알아들어.
안 들려. 그냥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 랄랄라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게 언어로 와닿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저분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무슨 기도원인가 금산 쪽에 갔다가 기도원 하나가 있었어요. 부흥회를 했어요. 강사가 임원설 목사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참 겁도 없었어요. 오영구 목사님, 김항종 목사님이라고 그분 기도원 이렇게 하시고 그랬던 분이 있는데 세 사람이 그런데 오영구 목사에게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웃으신다. 지금 무슨 얘기, 지금 무슨 가지고 이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지식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니까 알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에 우리가 지정의가 있잖아요. 우리가 방언의 은사가 좀 더 깊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뭐 똑같은 말 그런 것보다도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이렇게 살아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영적으로 싸울 때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방언도 영적으로 싸울 때는 영적으로 싸우는 방언을 해야 되고 기쁠 때는 하하하는 그런 기쁨의 방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슬플 때는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방언을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슬픔을 잠겨있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고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 힘을 공급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할 때 그냥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방언만 계속한다고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방언 기도를 하더라도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누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가 알아진단 말이죠. 그 통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을 통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통역의 은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통역의 은사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의 은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역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예언의 은사를 겸하여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린 이유는 내일부터 새벽에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가지를 집중해서 할 텐데 이때까지 몰랐던 관심이 없었던 사람 그때 은사 내일 무엇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주부에 나왔잖아요. 미리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날 할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은사가 표출되는 그래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순절을 기하여 하나님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또 사모하는 사람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로 무장할 수 있게 하시고 훈련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은사자로서 사명자로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 능히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나에게도 유익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유익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